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과 또 천국 비유의 또 다른 비유, 또 씨앗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가운데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세 경우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이 가에 떨어져서 같이 자라게 되어서 시름시름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세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경우 길가에 그 떨어진 경우를 깨닫지 못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나 혹은 내가 묵상을 할 때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깨닫는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좀 깊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같이 살면서 많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깊은 것들도 또 가르쳐 주시면서 또 특별하게 인도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 이제 깨닫게 되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고, 또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또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면서 가르치셨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자들도 그때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리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그 대답이 참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로 그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달은 것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즉시 이어진 베드로의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 칭찬하시고 하실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하는 것 무엇일까? 이렇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의 뜻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 고백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할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깨달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러한 지경에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성찰할 때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내가 깨닫고 있나,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다 배우고 있어도 깨닫지 못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주의 말씀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내가 깨닫는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고 나에게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나, 이것을 가지고 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 우리의 인간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연약한가, 너무 쉽게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그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위협이 정말로 크거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도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도 깨닫게 되고요.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미천한가, 정말로 이 백신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어려운 그런 인간의 지혜의 연약함이구나 또 깨닫게도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 말을 하지만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깨달았다 말하는 이 순간에 정말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좀 괜찮아지면 그 시점에서 멈추었던 것을 다시 이제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그냥 살도록 하시는 건가? 이런 것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는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깨닫고 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나, 도전이 됩니다. 이런 비유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 불이 되면은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이 그렇게 멈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 뭐 괜찮아지는 때가 곧 오겠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멈추었다가 이제 가던 길 가는 것이다. 지금은 멈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보니까 지금 멈추어 있는데 이제까지 내가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시는 말씀은 없는가? 또 이렇게 이 신호등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제 같은 기준선에서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멈추었다가 이제 나로 하여금 한번 새롭게 뛰어오르도록 하시는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둘은 삶을 대하는 자세 차이가 굉장히 클 줄로 압니다. 뭔가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한번 뛰어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그 준비하심은 무엇일까? 이것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저 멈추어 서 있다가 이제 좋아지면 가던 길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갖고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무엇일까?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깨달음은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깨달았구나 말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이렇게 뵀는데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참 어려운 때 그런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약 조건이 그래도 조금은 좋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평상시였다면 하고 비교한다면 좀 좋은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계기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다 멈추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풀려지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또 다른 계기를 삼도록 해주시는 것은 없을까? 이것을 좀 묵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깨닫지 못하는 지점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뿌려졌었던 그 말씀을 악한 것이 와서 빼앗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면 있는 것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빼앗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는지 무엇인가 앞으로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있든지 무엇인가 정말로 웅크러들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정비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삶의 계기를 삼고자 할 때 사실은 주신 그 믿음 내 안에 뿌려진 그 씨앗 그것이 싹 트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정광환 목사님 글 중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글을 이렇게 보다가요. 물고기에 관한 비유가 이렇게 있어서 참 마음에 들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내려 가지만 산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죠.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그냥 떠내려 가는데 산 물고기는 자기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물살과 관계없이 거슬러서 헤엄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저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고기 그것은 고통이 있더라도 물길을 가르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고기와 같은 그 살아있는 모습을 가진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적용하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씨앗 비유가 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열매를 맺는 것에 23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이렇게 보면 뿌려지고 앞에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한데 뿌리를 내리고 뭐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거는 뿌려지고 땅이 좋아서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깨닫는 거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계기를 깨닫는 것. 어려운 것 안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회, 계기죠. 무엇인가 일어나게 하시는 모멘텀을 깨닫는 것.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주님이 그 뜻을 나에게 두셨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참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뿌려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이 상황에서 또 내가 한 걸음 떼는 길이 주님이 뜻을 두신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